오늘 이제 10월 달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코로나 전국이라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세월이 가는 것을 느낀다 해도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했던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거의 매일 똑같은 일상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은 참 무상한 것 같아요. 올 한 해 벌써 9월 달이 지나고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잘 견디고 잘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들이 여러 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유행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또 치사율도 훨씬 더 센 그런 질병들이 와가지고요. 그걸로 죽은 사람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이런 콜레라나 장티푸스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만 유행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인류가 망하지는 않았죠. 우리나라가 그걸로 인해서 망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때 죽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큰 위기였지만 그게 다 이기고 견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전염병의 창궐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지나고 난 후에 인류의 역사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도약하고 발전이 되었어요. 막 엄청나게 모든 것이 축소되고 엄청나게 모든 것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 같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인류의 이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발전이 되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막 크게 성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11월쯤에는 아마 다음 달쯤에는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이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모든 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우리의 방역의 이 상황으로는 이 코로나를 잠재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500명 이상이 계속 확진자가 나오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도 이게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이 방역 체계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병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위중 환자가 된 사람만 그냥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쪽으로 가고, 그냥 걸려도 할 수 없다. 그냥 걸리면 걸리는 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고 다 위중한 상태에 이르는 거 아니라고. 이미 기존에 코로나에 걸려도 무증상자들이 있잖아요.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 괜찮잖아요. 이미 이제 치료제가 또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 백신을 맞기도 하지만 걸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도 이미 개발이 되었으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고 걸려도 그냥 치료받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전환이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우리가 몰라요. 이것이 감기처럼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좀 약해지고 또 그렇게 걸려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괜찮지만, 정말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더 심각한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 상황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고 보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위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방역 체계를 다 풀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얼마든지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자유로워지고 식당 가는 거, 모이는 거, 하는 거 다 자유로워지게 되면 이제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쉽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걸릴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데 보면 이미 위즈 코로나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가 지금 앞장서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축구잖아요. 지금 뉴스 화면을 통해서 영국의 축구장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전과 같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요. 경기장에 인원수도 제한을 안 하고요. 옛날처럼 빡빡하게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응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그 상황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걸리든 안 걸리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는 우리가 아직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진행형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누가 걸린 사람이고 안 걸린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되면 항상 감기 환자들이 병원에 줄을 서잖아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입원은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치료약 먹으면서 이거를 치료하는 과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불안하고 더 두렵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더욱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해.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 진짜 위즈 코로나 속에서는 위즈 지저스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더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들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테스트를 하면 점수가 몇 점짜리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중간 점검하는 거였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두 번의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사람들에게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냐? 예,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다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는 것만도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주님이 이것에 너무너무 만족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에 있는 것만 생각해봐도 그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려고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걸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만나주러 오셨고 나와 함께 하려고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 혼자 이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다른 제자도 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혹시 다른 제자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직 세워지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맞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만나러 오신 거지, 이 믿음을 이제 다 갖게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자기들한테도, 이 사람들 한 사람한테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이 되지만, 이제 이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알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줘야 하는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더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이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됐어요. 2000년의 시간을 지나고 저 중동 땅,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 복음이 증거되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예? 이런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 그분을 내가 알고 있고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마든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설령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죽어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걸릴까 봐 두렵고요, 걸리면 또 죽을까 봐 두렵고요. 이게 굉장히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 나와 함께한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죄에서도 구원하셨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지옥에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건져주셨고 이 질병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우리 주님이 계시니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승리합시다.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의 위기와 이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강해진 사람들이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 후에는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다 하는 걸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몇 점짜리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엉터리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우리 각자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진지하게 냉정하게 한번 시험을 해보면서 나는 정말 몇 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하느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뀌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지. 우리가 정말 버림받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원하는 거고요. 근데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버림받은 자가 안 되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5장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요한 1서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뭔 증거가 있다 혹은 누가 증언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있다, 누가 목격해가지고 그걸 증언한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증언이나 사람들의 증거도 우리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더욱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이게 최고의 증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증거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안에 뭔가 증거가 확실한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이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그 다음 말씀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영생,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스스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아들이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아들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영생을 가진 증거가 확실하다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자꾸 점검하고 확인해서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영생이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몇 점짜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래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래요. 결코 주님이 만족하실 수 없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